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의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 해서 블레셋이 전열을 벌이고 그 최고의 용사를 앞세워서 엄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블레셋도 자신들의 이전 전쟁의 기록과 그 기억으로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전쟁 앞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느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라고 하면서 어제의 말씀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는 몇 가지의 모순이 발견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어떤 부분이냐면 본문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었죠. 그러나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이 있던 곳에 놔두었는데 그 곳곳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지고 목이 잘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마다 5고을마다 독종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우리 다곤 신은 졌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다 보니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곤, 이 죽은 신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깨어져 버린 블레셋에게는 아주 깊숙이 체험된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목까지 베어져 버렸던 이 다곤 신을 위시한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요. 사실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이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모욕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 이 일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신앙적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본문 28절에서 보시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입니다. 앞선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보고 한 사람씩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째가 되었던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으로 세우는 과정 중에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처음 딱 봤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흡족해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고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그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버리신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압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럼 엘리압도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불순종을 보셨겠지요. 엘리압은 불순종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 동생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후대 왕,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 목격한 사람이 그랬던 이 다윗을 바라보고 모욕하는 거죠. 교만과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다윗을 매도하는데, 이 교만과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교만과 완악함인데,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라고 여김받은 사람이 도리어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순종하여서 전선까지도 나와 있는 다윗에게 순종하여서 온 사람에게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 보고 너 불순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형국입니다. 교만과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모순입니다. 셋째는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필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바뀌어야 되겠죠.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블레셋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사울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 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싸움 자체가 매칭이 잘못됐어요. 소년과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이 저보다 더 큰 사람이랑 싸우겠다고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매칭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상황, 고백되어진 이야기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지금 맞이한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질서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참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사람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굉장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혼탁합니다. 참담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황스럽고 무질서하며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올곧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올곧게 행할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비록 약관의 나이였으나 목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맹수들의 습격에서 양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고백한 것과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선한 목자처럼 다윗이 나이도 어리겠지만은 매우 훌륭한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소년의 나이에 맹수들에게서 양을 건져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찰나의 모든 순간들 속에 깊숙이 경험하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일하셨냐면은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본문 3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동공도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양들을 끝까지 지켜내었고 맹수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양들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똑바로 하니까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가 소년이었더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막아설 수가 없었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이 할 수 있었던 말은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이 맹수와 싸울 때에 어찌 마음이 덤덤했겠습니까? 맹수가 왔을 때 떨리는 손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막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긴장되는 모든 순간이 지나왔었겠죠. 따라가긴 따라가나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모든 순간에 입술로 읊조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가면서도 이런 고백을 계속 되뇌었겠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케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룬 승리의 경험들 그리고 이 기쁨이 현 시점에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냈는데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 저 패역한 무리에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으며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폭발하는 강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울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에게 안쓰럽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쓰고 있던 노트구를 벗어주고 갑옷을 줍니다. 여러분 노트구는요
갑옷으로 값어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철제 무기 들고 있거든요. 한번 휘둘렀다가 노트구가 철제 무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그냥 잘려나갑니다. 사실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도 주려고 축복했으면 다인데 사울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도 아주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좀 기도해 줬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갖고 있는 볼품 없는 것도 줘서 이걸로 널 지켜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이 노트구를 받아 썼습니다. 갑옷을 입어보고 칼도 차봤습니다. 철제 칼 아닙니다. 녹칼입니다. 녹칼, 청동검. 움직여 보니 자기가 다녔을 때 그 익숙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당장 벗어놓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저 그냥 이렇게 갈래요. 목자의 행세로 막대기 쥐고, 그리고 물매를 이제 챙겼습니다. 물매를 챙겨서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시냇가에 머물러서 이제 돌을 고르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5개를 고르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 본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골리앗이 다윗의 물매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러면 돌 4개가 남죠. 갑자기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장성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무엘하 21장 내용에 보면은요, 가드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4명이 더 있습니다. 골리앗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골리앗이 최고의 장수였겠지요.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싸움과 전열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가면서 골리앗도 보면서도 저 뒤에 있는 나머지 거인 4명도 본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 사람 하나만 죽여서는 될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을 폐역한 저 무리가 저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4명도 똑같이 하겠구나. 한 번에 내가 나갔을 때 싹 정리해야 되겠다. 5개를 챙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이게 무슨 사람인가, 이 어떤 고백으로 있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담대한가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압도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구나. 자기 상황을 넘어서서까지도 멀리서 보이는 저 상황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강력한 신앙의 경험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가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한 일이 있으면 다른 영적인 도전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승리를 해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순간에 이 승리를 경험해보는 이 하나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늘 패배의 모습으로 찌그러지든지, 누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그 나머지 일들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각자가 넘어야 할 인생의 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도 지나가야 할 넘실거리는 강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간구해야 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권능이 임하시면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파편적으로 보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있게 붙들어야 되고요. 모든 무질서에서도 하나님은 올곧게 끝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에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바라는 아픔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힘을 내어서 그 시간들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고백에 주님 하나하나 역사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